오늘 함께 공독하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움직인다면 사람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본능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게 본능을 따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그저 본능을 따라서 육신에 좋은 것을 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늘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자기 육신의 한계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기도 하잖아요. 이 본능을 따라 행동하면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도 하죠. 또 이제 평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이제 모든 동물들이 다 노화가 되니까. 그리고 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력과 지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냥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굶어 죽거나 추위에 동사하거나 각종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한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더 대비하게 되죠. 가을에 더 많은 알곡을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지금 당장 먹을 알곡을 땅에 뿌립니다. 겨울이 닥쳐올 것을 믿고 바쁜 중에도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믿음에 따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해주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죠. 근데 세상이 죄로 관행해질수록 사람들도 믿음보다는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강도도 세지고 그리고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게 돼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마 벌 받겠어? 하는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또 지금 내가 사는 환경과 상황이 변화된다.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년 전 다르고 20년 전 다르고 30년 전 다르잖아요. 이게 계속 변하는데 이게 안 변할 줄 알고 또 똑같겠지.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삶을 변함없이 똑같이 산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라해지고 뒤처지게 됩니다. 저도 학생 때 젊을 때 그렇게 참 세상이 안 변할 것 같이 열심히 놀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렇게 그 시간들이 아쉬워져요.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었던 때죠. 예수님도 몰랐던 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각자의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 이거를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이 다 맞는 건 아니죠. 근데 부모님이 또 아이들을 놀린다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진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신을 버린 친부모는 누굴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야단 맞으면 더욱더 그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지금 부모는 내 친부모가 아니야. 나를 다리 밑에 버린 부모가 있어. 그 부모는 누굴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부모님 혹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은 그 얘기를 해준 부모님이 아니야. 너는 우리 자식이야. 라는 걸 해줘야 돼. 그걸 빨리 해줄수록 좋습니다. 장난이 오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한테 상처를 줘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잘 안 해주거나 또는 부모님이 해준 얘기 중에서 좀 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빨리 수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는 경우가 생겨요. 한번 진리라고 믿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혀지기까지는 참 안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보수 성향의 후보와 진보 성향의 후보의 득표 차이가 0.27%도 안 되는 27만 표 차이였어요. 그 정도로 치열했어요. 그런데 이 어느 한쪽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진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듣죠. 근데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파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러니까 각자가 믿는 그 정치 성향들이 바뀌어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체험하면서 정말 이게 못됐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바뀌어요. 또 어디 출신 사람은 어떻고 어디 지역 사람은 어떻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예를 들어서 인천 사람은 굉장히 짠돌이고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아니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그 지역 출신이라고 다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어디 출신 사람을 자꾸 만나보다가 이 사람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만나보니까 사람 진국이네. 이런 경험을 자꾸 해봐야 그게 바뀌어요. 그 믿음이 바뀌어요. 이처럼 우리한테 들어온 어떤 가짜 믿음,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아닌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들이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지역 사람들은 안 좋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고 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친교를 맺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에 손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못 믿어 이러면은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못 믿게 되면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적 자원에 대해서 손해보게 돼요.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 이 믿음 때문에 인색하다, 구두쇠다라는 그런 평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들이 우리 삶을 좌우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들은 거짓된 사설들이 내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이렇게 그런 단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경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가령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가 죽은 후에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기대가 된다 이게 아니고 가봐야 알지. 이러면서 그걸 거부해요. 그걸 자꾸 거부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야.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데 그러면 정말요. 천국에 내가 정말 비록 이 세상은 힘들지만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에 열심히 살고 행복하면 사는 게 아니고 가봐야 알지 죽으면 사람이 다 끝이지. 이렇게 그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역동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안 믿어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 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돼요. 내 속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천국에 그러면 가봐야 알지 하는 이건 내가 예전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르고 한 얘기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리라고 했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는 쫓아내야 돼요, 내 속에서.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이것이 내게 새로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가보고 싶다. 안 믿어져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 끔찍한 곳을 예수님 덕분에 안 가게 되었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자꾸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내가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말씀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맞아.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잘못된 거야.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야. 예배는 헛된 것이 아니야.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야. 전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야. 이게 자꾸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돼. 그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바른 태도예요. 그런 바른 태도를 통해서 바른 믿음이 형성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내 생활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짓 사설들은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거짓 사설들을 멀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로 관여할수록 먼저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이 점점 많아져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이제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도 그 말이 나가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안 될 거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을 해요. 이게 죄는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부정적인 말도 그래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부정적인 말이 들려오면 차단해요. 너는 공부를 못했으니 안 될 것 같아. 너는 외모가 못났으니 안 될 것 같아. 너는 돈이 없으니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자꾸 선포해야 돼. 그게 진리니까. 그래야 내 안에 믿어지게 돼 있어요.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가난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자꾸 선포해야 돼. 더군다나 사단은요. 아주 거짓을 정교하게 진리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려갖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해요. 예전에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스릴러 소설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 전날에 프랑스로 도망쳐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다는 황당한 얘기가 나와요. 또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거기 도망쳤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실제로 존재하는 시온 스웨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장치들을 등장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혼돈을 줘요. 아주 교묘해요. 다 황당한 얘기죠. 또 2006년에는 유다복음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때 화제가 됐었는데 이 책도 가룟 유다가 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어요. 이러한 책과 학술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진리인가 혼동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사단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책들이요 한때는 관심을 끌었지만 금방 잊혀졌어요. 뭐 지금 유다복음서 누가 알아요? 다빈치 코드도 책 잘 팔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이런 책들은 또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 외에 기타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8년 태국에서 동굴에 놀러 갔다가 마침 쏟아진 폭우로 13명의 아이가 다쳤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나오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불교 승려가 기도해준 부적을 지니고 구조에 나서는 모습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야 정말 불교의 승려들이 기도하면 효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믿게 될 거예요. 죄로 관영해질수록 사단의 거짓말은 더더욱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성도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들으려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이 혹할 만한 드라마, 소설,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비진리를 우리 속에 우리와 접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 얘기 듣고 이러면 우리가 진리를 굳건하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세상 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야 어디 펀드 넣으면 돈 번다더라. 어디다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돈만 있으면 행복해져. 이런 거짓된 말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한가요? 절대 안 그래요. 돈만 있는 사람 돈이 오히려 더 부담이 돼요. 사람이 그릇만큼 갖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자기 그릇에 넘치도록 갖고 있으면 그게 없는 것만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이 자꾸 속이는데 그 속이는 수에 넘어가서 그냥 돈만 추구하라고 시간 쓰고 뭐 내 인생에 내가 저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 가짜들이에요. 정말 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 새벽 예배만 나오면 일주일에 7번은 더 듣잖아요. 내가 집에서 성경을 한 2-3시간씩 못 읽으면 새벽 예배만 나오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말씀은 사모하되 거짓 사설은 멀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이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그 능력과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도 누가 길을 잘 이렇게 가세요. 이쪽 가시다가 두 번째 골목에서 꺾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우체국에 나오면은 그 길 따라서 뭐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가보면 알아. 몇 번만 더 가보면 이제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음식 만들 때도 뭐 미원 얼마 넣고 미원 빼고 뭐 고추장 넣고 뭐 이렇게 뭐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만들어 보면 그 맛을 알아 이제. 한 번 만들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눈 감고도 그냥 탁 그거 소리 뒤지. 자,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이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해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하셨어요. 11절 안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온전한 11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11절 할 때 내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온전한 11절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이거 내가 생활할 수 있나?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면 정말 하나님 복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또 기도에 관해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기도응답이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하도 어머니가 교회 나가자고 성화하셔서 한번 교회를 나갔다가 한 달쯤 쉬고 이제 또 성화하시면 또 나가고 뭐 이렇게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면서 주보를 보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주보 말씀은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들어보고 감독님 그때 막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그렇게 좋은 줄 모르고 딴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주보 헌금란에 기도응답에 감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헌금을 했다는 건 돈을 냈다는 얘기인데 기도응답에 대해서 돈을 냈다고? 아니 돈을 낼 정도로 기도응답이 뭔가 있다는 얘기야? 기도는 그냥 내가 하는 건데 응답이라는 게 있어? 돈을 아무 일도 없는데 낼 일은 없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도 기도응답이라는 걸 좀 한번 받고 싶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새로 옮긴 직장 위치를 잘 모르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각이 확정적이에요. 이게 첫 출근부터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첫 출근인데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막 속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못 믿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 주위에. 아니 만원 버스인데 다들 자기 방향 쳐다보고 있지 나한테 말 거는 사람 없어요. 그런 음성이 확 들려오면서 그때부터 버스가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질주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전부 다 파란불이에요. 그 많은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하나도 빨간불이 없어요. 또 버스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류장을 몇 개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내려요. 그냥. 다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내릴 정류장에 가서야 비로소 차가 서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아멘. 그게 제가 받은 첫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이라는 걸 받고 싶어. 아니 제가 그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나도 기도 응답이라는 걸 받고 싶다. 단지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어요. 이후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후에 수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감동을 따라 실제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체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이 비록 행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실소준행해야 되고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점점 더 이 말씀이 진리구나. 나는 전에 내 생각대로 살아갖고 잘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내가 이 남편 만나서 정말 내가 잘 선택해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인간이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 있던 말씀조차 잊어버려요. 이게 자꾸 음식도 내가 만들어 보는 거는 잊어버리진 않아요. 이게 손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자꾸 이렇게 해보면 또 돼. 근데 안 해보던 자꾸 안 하면 잊어버려요. 이게 전에 어떻게 만들었지? 기억이 안 나. 말씀도 내가 순종을 안 하고 기적을 안 체험하고 직접 행해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말씀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라진 빈자리를 뭐가 채우냐면 세상의 사설들, 거짓된 사설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내 생각대로 살아.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이런 거짓된 사설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그 거짓된 사설이 진리인 말씀과 싸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제일 행복해. 아니야, 돈을 추구하는 게 더 행복해. 하나님은 나중에 돈부터 먼저 추구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된 순간부터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도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아무리 죄질을 부려도 죄 중에 있는 피조물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전제군주 시대 왕은 행복하겠지. 행복하지 않아요. 뭐 어떤 제일 큰 권력을 누린 사람이 뭐 페르시아의 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기록에 의하면 내 죽을 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제일 행복했던 기간은 3주일 뿐이었다. 아니 그 사람 자기가 몇십 년을 통치를 했는데 가장 큰 권력 갖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주는 법칙대로 산다면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된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이름도 남김없이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자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죽을 그런 양치기신 분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 말씀들을 행하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행했을 때 오고는 모든 인류를 구원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더 힘써 준행하고 사모할 때 말씀이 더 잘 들려와요. 왜냐하면 내가 사모하니까. 이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신 분들은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능을 따르는 삶은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고 믿음을 따르는 삶은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로 관영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생각이 짧아져서 믿음보다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듭난 성도는 더더욱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주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들을 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참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거짓 진리인 세상의 말들을 자꾸 멀리 해야 돼요. 저걸 누가 속아 그러다가 듣다 보면 그게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나가기 싫어. 드라마 보고 싶어. 이건 진리보다 비진리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럴 때 그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을 더 의지하여서 점점 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를 통해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